오늘 분노 세 번째 시간으로서 너무나 억울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할 때가 많죠. 그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 오늘 다윗과 압살롬,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는 이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 모든 떼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자 아버지가 엄청 꾸중을 하고 나무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야 이놈 자식아, 아브라함 링컨이 내 나이 때는 뭘 했는지 아니? 집에서 얼마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했듯이 알겠나? 그러다 아들이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나도 그 사람 아버지 건 알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 나이실 때 그 사람은 대통령 했는데 아버지 뭐예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짐을 하며, 야 이놈아, 다음에 또 꼴등을 하면 니하고 내가 인연을 끊자. 알겠네 새끼야? 알아도 몰랐네 이 자식아.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냐 했습니다. 시험 잘 봤나? 아니에요. 잘 못 봤어요. 이 사람 왜 그러실게요?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부전자전 아버지와 아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요즘은 교훈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설교한다고 꼭 교훈이 통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제는. 7살 난 아들이 아침을 먹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머리카락이 조금밖에 안 나왔어. 그러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거는 아빠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는 왜 머리만 쓰지 마나? 여러분 요즘 교훈이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교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 해봤자 설교가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느냐?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선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이 압살당에 죽을 놈 새끼, 이 압살롬의 의미가 우리처럼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왕족입니다. 왕족. 엄마도 왕족이고요. 바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엄마거든요. 그래서 다윗하고 결혼해가지고 베다라는 형제 6명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왜냐면 유다 왕이 되어 있을 때에 신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죠. 그런데요, 이 원함, 누구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역적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쫓겨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제목이 뭐냐면, 그래서 아들이 일어나니까 왕위 뺏기고 쫓겨가다가 심의한데 한 파 더 묻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와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버지와 관계 안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요, 두 번째 내가 낮은 자존감, 인정욕구 적어놨는데 낮은 자존감이 될 형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얼마나 키가 컸던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만큼 더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머리 하나 그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에 희망사항이지,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때나 잘생기면요 끝나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키 크고요. 그리고 재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잘 사귀요. 다윗이 마음인 사람들을 싹 뽑아가지고 자식께로 싹 다 돌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 낮은 자존감이 되었고 인정욕이 시달렸냐? 바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내가 치유사를 좀 한 20몇 년 해보니까 이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뛰어넘지 않으면 평생 거기 잡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를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특히 압살롬을 편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더. 그런데 엮이는 가정에서 생긴 문제에서 이게 대물림되어 가는 거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여섯 형제 엄마가 그 중에서 7년, 유다 왕 중에서 7년 동안에 6명을 낳았으니까 약 1년에 하나씩 낳은 댁입니다. 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자기 엄마가 자기만 낳은 것이 아니라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을 자기가 두었는데, 자기 배다는 이거 6형 중에서 세 번째거든요, 이 압살롬이. 근데 큰 형님 암놈이, 쏜놈 말고 암놈이 있습니다. 이 암놈이라는 것이 자기 다말을 짝사랑해서 강간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오빠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도 명확하게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뭐합니까? 열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뭡니까? 오히려 암년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또 쫓으라니까 자기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3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가장 다윗 집에 힘쓸세가 요압 장군인데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3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다윗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만나고 2년 동안 또 강음 너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은 처음에는 자기가 암논을 죽였다는 지적감에 시달리다가 좀 더 지나면 아버지에 대하여 판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하여 두려움과 분노가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부르도 안 하니까 참다가 소외가면서 나중에는요, 외로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지금 이제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가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자들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무엘하 18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18장 18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왜 세웠다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이 없다 그래요. 진짜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세 명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울 만큼 이 좀 인격 장애인지 아닙니까? 이거 보면 어째 차라리 지가 집이식을 세웁니까? 죽어도 이상한데. 자, 이런 상에서 지금 압살롬은 인격을 좀 살펴보면 수동 공격입니다. 수동 공격. 인격 장애, 우리 중급반 가면 다 배우고 10대부 중급반에 가면 다 배우고 오는데 12가지 중에서 14가지 중 수동 공격.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데 가서 따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쏘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이죠. 요즘 말하면 하도 아버지가 멀어서 하면 대꾸도 못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대비를 보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숨어 지내는 그런 수동 공격형이거든요. 뭐 일시키면 빨리 안 하고 해놓고 한참 공부도 해가지고 일시킨 사람이 열받아가 다시 빨리 하게 만드는 그런 수동 공격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왕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동산을 모아서 아버지를 쫓아내서 아버지는 죽기 아니려고 도망가. 오늘 도망가다가 누구 만나느냐? 바로 시므이를 만나가지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잘 나갈 때에 옆에 사람들이 잘 도와서 다
이게 같다. 그게 15장 이야기고요. 16장 이야기는 다윗이 어려울 때에 세 사람, 시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시바하고 시므이하고 여기는 아이도벨,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어렵게 힘들게 했다. 그 내용을 적어나는 것입니다. 그 17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를 설명해 준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압살롬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와 존경하고 부러워할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압살롬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비틀어져서 왕위를 찬탈할 만큼 엉망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과연 가족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정말 가족이 뭘까요? 이래서 품어주고 해결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봅시다. 이 시대로부터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0년 전에 가족에서 일어난 그 심리 마음 상태나 3000년 지난 지금도요, 가족이라 보면 이걸 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아버지하고 관계 틀어진 사람 한둘이가 아니고요, 부부간에 깨진 것도 한둘이가 아니고요, 막 자식끼리 원수도 한두가 아니고. 그럼 가족은 뭐예요? 원수요, 그러면. 근데 그쪽에서 가족이란 뭔가요, 가족이란? 야, 이제 가시를 치니까 가족한테 설교가 엄청 많더라고.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달려라 하고, 오늘 간단히 여러분 따라서, 가족은 우리의 가면을 벗는 곳이다. 가족끼리 서로 우리 가족이라 하잖아요. 서로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가족 안에서도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죠? 그거는 가면이 아닙니다. 어떤 데로 번역을 잘못하고 가지고 이거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스크가 아니고, 우리는 마스크가 그런데 번역 잘못하면요 뭐 쓰는 겁니까? 가면 쓰는 거예요. 가면. 가족 안에서도 뭡니까? 치부를 못 드러내는다면 어디서 치유됐겠어요? 왜? 대화가 안 깊이 안 되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치유될 광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셀은 뭐랍니까?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흠이 있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흠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은 체면 때문에 가면 흠 드러내려면 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제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못 내놓고, 또 실제로 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괜찮음으로 보이기 위해서 못 내놓고, 나눔이 실제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예 막 사업 망하고 이혼하고 뭐 문제가 터집었다 그러면 뭐합니까? 막 하나 앞에 좀 정직하게 그 사람 좀 내놔면 회복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맨날 나가 원래 그렇다 이거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가족의 생각을 보겠는데, 가족을 지금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깊은 상처에 붙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가족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상 회복 세미를 하는데 강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실컷 울고 와야지, 그걸 목표를 삼는 것 같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가족끼리 기본 상처 빨리 풀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너를 불러 목적을 알고 이제 새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힘있게 살아라, 그게 치유 목적이고 자아상 회복 세미나 목적인데, 이 목적은 어느 간도 없고 저 조장님 학위 있나? 뭐 이런 거 보고 따지고, 혹시 이 내 이야기하면 밖에 쉬어나가는 거 아닌가? 뭐 이래 돼버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큰 거 하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대답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진짜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으면 답을 하는 사람들이 좀 변화가 있어집니다. 근데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생각, 꼭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생각 때문에 대부분 변화가 안 됩니다. 해보라고요. 답을 해도, 인식을 해도 그렇게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인식조차 하기 싫으니까 답을 안 하는 게거든요. 이 사람 요렇게 기분하면 또 기분 또 나빠, 또 찔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순진하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분노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분노할 때 분노 내지 말고. 지금 같은 걸 좀 이렇게 아멘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뭐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거 죽어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자존심 죽어야 됩니다. 그거요, 말이나 쉽지요. 어렵습니다, 그거. 내가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내하고 남편도 몇십 년 살아도 자존심 싸움 해요, 안 해요? 어이구, 갑자기 솔직해지시는데. 솔직해지세요, 솔직히. 그 자존심, 부부 집안에도 자존심 세우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부 가족 안에는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죽어도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서 부부 용서받고 이해받고 해서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신혼부부 때에 다투고 싸우는 이유 그건데 결국은 해결 못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끝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하고요,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주보요, 내가 본문을 제가 선택잖아요. 내가 분명히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헷갈리기 때문에 잘 적어서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사무엘하 이래가지고 다김한테 가운데 넘겼는데 주보 떡 보니까 사무엘상이 떡 돼 있는 거야. 열받는 거야. 그런 내가 주보를 딱 보고 그래 이거 와 됐냐 이래 하니까 교육자 이야기 때문에 다김에 딱 사진 찍어서 목사님 써서 줬습니다. 근데 내가 미안하다. 네 잘못이 없다. 근데 이 말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분명히 내가 잘못된 거, 다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김은 그냥 내 직진대로 사무엘상 해서 나는 분명히 머리부터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난 내가 손이 사무엘상 줘도 몰랐어. 나는 분명히 사무엘 하루 죽었어. 그런데 이게 자존심 싸움. 분명히 내가 잘못했죠. 근데 사과하려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여기 자존심, 여기 재성입니다, 재성. 내가 앞으로 성경 수요를 설명할 때 하루 딱 잡아서 재성을 뭔가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날 아무나 못 돌아갈 겁니다. 왜? 못 알아듣고 시험 드니까 거꾸로. 정말 제가 뭔지를 고백하고 제가 어려운 사람은 돌아갈 거예요. 고기 지금 분노 이 모든 게 죄의 영향이고 죄의 성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죄악하면 내가 자꾸 뭐 십계명을 어기고 그만 죄악하는, 아니 그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남자들 갖고 있는 분노, 오늘 이 부분을 몇 분 시리즈 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결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놔놓고 결론 나올 것 같았어요. 플레밍 루터르지가 한 말이 저는 팍 찔렸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죠. 그런 사람 있다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내가 복사하려고 왔습니다. 내 말 한번 또 잘못, 내가 이 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은 가끔씩 자신의 힘으로 회개하고 나면 뭐요? 힘을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래서 애초에 제 인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는다면 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을 때는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지고 잘못이 깨달았다는 소리는 은혜 안에 있다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또는 용서를 하고, 그게 바로 은혜의 과정인데
그리 하고 나면 와 내가 뭐 했다 생각 내 말에 이 그렇지 지리한 거야. 내 가슴을 팍 찌르 말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이렇게 쏟고 있구나. 안 그러시면 여러분 은혜 없는 속에 은혜를 깨닫습니까? 아니거든요. 은혜 속에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우리 분노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야 분노가 하루 참아야지 이런 우리 말하잖아요. 집사람한테 당신이 내가 지금 밖에 가므로 당신이 기뻐해야 돼. 날 고마워해야 된대. 이게 뭡니까?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무식 쭉 꼬리시킨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깨달으신다는 거야. 오늘도 이 설교를 은혜가 없으면 안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찔림 받지 않습니다. 찔림 받는 것이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고 내가 찔림 받고 예를 들어서 뭘 고쳤다 그러면 와 내가 대단하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플레밍 무트지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고 자백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야기한 상처나 고통스러웠던 상처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노인들의 삶에 보면 오래 살다 보면 하늘의 지혜 아니라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도 부드럽게 해라, 사람 잘해주라, 좀 참아보거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예.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녀서 그래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산다면 우리 분노라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인정만 해도 뭐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만약에 은혜 중에 있었다면 이까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끼리 이야기하면서 가족은 뭐 주고 된다고요? 자아가, 다른 말로는 자존심이 주고 된다. 그래야 뭐 이끌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아가 죽으려 하면 그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겨버리는 거라. 죽으면 성령이 끌어간다 이렇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분노가 도대체 분노가 뭔가를 자꾸 좀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저번 주에는 하버드 교수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분노 일반론을 가져와서 분노의 유형을 세 가지 하나밖에 많이 힘들어해서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서 긍정적인 분노 또 하나는 부정적인 분노. 성경에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234번이 나온다고 학자가 적어놓은 거 뺏겨왔어요.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도 같이 분노는 뜻인데 번역해놨지만 그까지 치면 450번이 나옵니다. 450번. 그럼 진노라는 나쁜 것이냐?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는 결코 뭡니까?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개인이나 집단의 죄와 어떤 불의한 것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의하여 승인되는 통제 가능한 감정, 그리고 그것을 이웃이나 사회의 사람을 돌보고 할 때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분노를 승화시켜서 사람 살리는 잘 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통제가 안 되는 감정,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화를 냈습니다. 죄 보고 화 잘 낸다 그러는데 예수님 내보다 화를 더 크게 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묵상했죠? 수요일 목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루살렘 들어가지고 젊은 어디 가셨습니까? 묵상할 때 예루살렘에 성에 가서 기도했습니까? 한마디 했죠? 한마디 모르십니까?
한바탕 행위 완전히. 근데 예수님은 그 분노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통제했습니까? 이게 우리 되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 분노를 설교할 때 하고 삶을 통제해서 각 다스려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게 긍정적인 분노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분노는 뭐냐니까? 인지가 잘못되면 뭐예요? 기준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면요? 내 어제 칼럼 10대부터 칼럼 제가 보냈는데 우리 담당하는 간사님이 항상 주제를 떼주거든요. 주제가 기준, 판단 기준이래. 기준. 제목이 내가 기준이 세상 그 정해놨는 거예요. 근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화를 내거든 우리는요. 근데 그게 틀리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막 이 분노 때문에 막 했는데 내가 분노 중독증이다. 내가 잘못됐다. 이거 인정하는데 22년 걸렸습니다. 22년.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왜? 예를 들은 겁니다. 차키를 이제 먹었으면 나는 하루 확 내면서 왜 이제 먹었노? 이래 합니다. 그럼 집사람 말은 이제 먹었으면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 있는데 차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그럼 당신이 중요하지. 그럼 왜 화를 내는 이런 개념이고 나는 자문한다면 말이 맞노? 자문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 개념이에요. 내 인지가 잘못되는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나는 늘 그걸 살았으니까. 왜? 그런 문화의 배경이 있으니까. 지처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내 감정대로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그게 뭡니까? 잘못된 분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분노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 분노는요 저번 주에 한 것처럼 밖으로 내는 분노가 있고 뭐 하는 분노? 안으로 내는 분노가 있는데 우리는 밖으로 내는 분노가 문제를 삼잖아요.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을 정하는데 첫 번째가 신체적인 정상. 뭐라고요? 여러분 분노가 자꾸 이걸 밖으로 내든 안으로 내든 자꾸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안에 감춰도 혈압이 올라가고 밖에 나와서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나면요 뭐가 생기냐? 심장 질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3대 죽는 이유 3가지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암, 두 번째가요? 예? 심장질, 뇌혈관, 뇌혈관. 세 번째가요? 심장질환입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전부 다 분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거이다. 그런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속에 일어난 증상이 뭡니까?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그럼 많이 먹든지 안 먹든지 뭐 그래서 말을 폭언으로 해서 남한테 하든지 자기 하든지 이게 다 분노했던 결과들이 신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받아겠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처리하자. 이래야 되는 거야. 소중한 목숨이라면 이걸 다뤄야 되는데 이걸 다룬 적을 배운 적도 없고 없었어요. 우리 이거 연습해 갑시다. 이거 저부터 잘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어떤 정서가 나느냐.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심리적 분노가 나면요 화를 내놓고도 제 기분 나빠요. 안 그렇던가요? 참으면요 참아서 기분 나빠요. 아유 참 동공한 사람 많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강박에 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동이 확 그냥 충동이 생겨 안 생겨요? 정서적으로 생기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생길 안에 참으니까 뭡니까? 불안이 더 생기는 거라. 그러므로 우리에는 공포심이 감정을 좌우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근심, 걱정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우울증으로 갑니다. 우울증으로. 이게 뭐로 갑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해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가가지고
분노가 폭발하면 남을 죽이는 거로 가고,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살인으로 가나, 남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어떤 문증상이 나느냐? 바로 분노가 차면 올바른 영적 관점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음성 아예 듣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비전을 상실해버립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비전을 잃다 보면 분노에 잡히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인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죽이뿐.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죽이고 말로서 자식을 죽인 사람이요. 아니, 목사가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죽이고 앉아있는 거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인식 못하니까, 그래 하면서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 나 목회 잘하는 사람이라, 완전 빵찜이지 뭐. 아, 너무 그래 맞다고 끄덕끄덕 하면 내가 너무 미안찮아요. 아, 싸우러 좀 해줘서. 아, 너무 맞는 말이지만 너무 그래 과하게 하면 안 그래 쪽팔리고 미안한데 자꾸, 아, 참 주여. 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을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때 나옵니다. 한답니다. 에베소, 방송처럼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우리 모두가 분노가 있다 없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도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봐요. 이 분노를 가지고 마귀가 틈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지 마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었는 세 번째로 다윗이 분노. 아까는 아들 입장에 얘기했다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면 여러분 엄청난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 하면 오늘 제가 여기에 다윗의 재발견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여러분 그 소리 들어봤어요? 아내 마음도 안 몸팔봐가지고 못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돼.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면 분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식이 보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분노 내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노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 도저히 참기 힘들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몇 가지 좀 제법 다 우리가 내용을 다 많으니까 못하고, 첫 번째,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라 살리고 쫓긴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골리앗 원수 죽이고 쫓기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보십시오. 딱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고, 무슨 죄에 내려갔네. 속이 시원해. 이랬는데 보면 그 아비멜렉 청년이 그 있는 사울이 죽었던 왕관하고 뭐 들고 팔찌인가 뭐 이런 거 들고 와서 가오다가 이 사람, 이 청년 죽잖아요. 사울을 애곡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 될 수 있을까요? 내 같으면 주여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으면, 나중에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힘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 쫓겨다닐 때에 사울이 동굴 속에 숨었는데 두 번이나 큰 거 가리로 대변 보러 들어가지고 한 방에 날려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날려 뽑는 거예요. 분노 차서. 그래서 그런데 부하가 죽이려고 그러다 뭡니까? 못 죽이려고 그래요.
못 뗀다 그래.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럼 다윗 분노 안 났을까? 모두 분노가 있다 없다? 그럼 다윗도 분노가 있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또 뭡니까? 지금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장면 보면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왜 바후림이 왔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 이래가지고 쫓아내니까 시바에 의해서 욕 듣고 쫓기 가지고 바후림 오니까 5절에 누가 말합니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저주합니다. 한 번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까? 한 번은 들을만 하지. 여러분 계속 하면 열받아서 여러분들 참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7절에 이런 말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 하고 사람 많이 죽이니까 이제 쫓겨봐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에 서로의 아들 누가요? 아비새가 즉 개 같은 저그막 이 말이 요즘 요것도면 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개이고 내가 요것도 하지 마십시오. 죽은 개가 어찌 왕께 저주하립니까? 한 방에 막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11절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히려 12절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은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이 말이 뭡니까? 도저히 참기 힘들 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거. 우리 같으면 압살롬한테 열받은 것을 시므이 하면 시므이한테 다 풀 요랑 아닌가요?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종로에서 밥 먹고 어디 가서 하프로 하는 것처럼 1차 감정에서 안 되면 2차 잡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 우리가 엄마가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밖에 안 가나 밥도 안 먹나 이래가 욕도 먹고 애가 일나가지고 먹는 돈 많은 돈 있으니까 개새끼가 인사하니까 빨리 팍 잡면서 준기 인사 나는 새끼야. 그렇게 개새끼가 일 받아가지고 있다가 우유 아줌마 물어가지고 우유 아줌마 오늘 우유 아줌마 발을 물어보는 개새끼야. 그거 푸는 거라. 그리고 주인 아줌마가 다시 주인 개새끼 물렸으니까 우유 아줌마 약 물려주고 이 대풀이 되는 가족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루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지금 다윗은 이렇지 않고 어찌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거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1장 바세바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11절에 내 몸에서 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저들이 하는 건 당연하다. 어찌 이렇게 생각이 될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갚는 선, 내가 보복하는 것은 내 은사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12절에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은 궁금하네요. 설교하러는 잘 해라 되지만 우리 잘 되던가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재발견.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궁금 안 해요? 궁금해도 해야지 결론이 나면 되니까. 하죠? 다 같이 시편 10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시편 109편 그 앞에 보면 악인의 보응을 위한 호소기도 나오고 다윗이 찬양대 지휘자의 다른 노래 중에 나오는데요. 한 9절 보세요. 9절. 다 같이 시편 109편 9절. 읽어주실랍니까? 시작.
11절, 12절도요. 12절도요. (13절도요) 이걸 좋게 번역해서 이렇지, 제가 한번 제대로 번역 한번 해볼까요? 9절, 또한 저들의 새끼들을 자식들이 고아되게 하시고, 이 말은 죽어버란 말이에요. 죽어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의 아내로부터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10절, 저들의 자식들로 떠돌아다니게 하시고 거짓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가 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거기 되게 하소서. 이 번역이 제가 말하는 번역은. 이것도 제가 쉽게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저들의 재산을 싹 다 압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들이 애써 모은 재산들을 싹 다 뺏기게 하소서. 12절, 그런데 아무도 저들을 불쌍하다고 도와주지 말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 그래서 아무도 은혜를 못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13절, 저들의 자손말을 다 끊어지게 해주시고, 대를 끊어버리고, 저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 기억조차 안 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저주가 됐습니다. 이걸 한탄시라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퍼붓고 싶은 말을 어디에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재발견. 우리는 사람에게 본다고, 이 말을. 그런데 사람에게 안 하고 누구에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 벽구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30절에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말한 사람 중에서 찬송하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부르다는 소리라. 이게 뭡니까? 한탄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부르짖음이고, 우리는 불북을 개도 기도 아직 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배웠는데, 아니 여기 성경에 나와, 이게 꽉 찼습니다. 시편에 있는 것들이. 이거 일명 욕기도로 욕기도. 욕을 한마디 내가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죠? 하고 싶죠? 이름을 바꿔 읽으세요. 그럼 되잖아. 간단하잖아요. 이 성경책을 읽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럼 원수 대신에 그 새끼 이름 내자. 그 새끼 이름을. 근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읽은 거잖아. 성경 읽은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 알려주고 있나?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만 하겠는데, 열왕기상 2장에 보면 5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의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 말고 두 가지 합니다. 시므이하고 압살롬을 제거해라. 모압을 왜 제거하라 그럽니까? 내가 분노 안 했지만은 갖고 있어서 네가 처리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분노를 다스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 뭡니까?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합했다. 이게 이제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합했다는 뭘 이유를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적용으로서 네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뭐라고요? 분노가 났을 때 뭐 하는 연습? 오늘 한 것처럼 첫 번째 어떻게 바라보느냐? 10절이죠. 10절. 하나님 왜 딱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1번 10절 적어놓고요, 뭐냐, 그 분노를 하나님 이 문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욕을 하는 것을. 두 번째 11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애도 그렇는데 남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감정 기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 몸의 새끼도 그렇는데, 이거만 내하고 살과 피를 나누는 아내도 그렇는데 남들은 이래 감정 피되는데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이런 나오면 막 더 갠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하는 거다. 하나님 하는 거. 이게 바로 연습해야 되는 건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분노했다, 안 했다? 했다. 두 번째, 그럼 나에게도 분노가 있다, 없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에베소 4장 20절 내 자신을 분노시 인정하고 뭐 하는 연습?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어디에서 한다고? 세 번째, 가족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집 안에서 연습하시고 또 좀 되면 세일에서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제대로 치유와 회복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털어놔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털어놔기면 털어놓고 종을 안 받아들여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가족은 털어놓을 줄도 알고 그 말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가족인데 상처난 사람 특징일수록 털어놔기면 털어놓고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입시다. 설교부터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자꾸 어디 졌습니까? 목사하고. 자꾸 목사님 날 미워한다면서, 날 싫어한다면서.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부정적인 분들, 생각부터 그게 왜 싫어하는데? 지 혼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목사님 내가 큐티하기를 한 번 더 안 들었다고, 삐끗다고. 목사님 내가 흥얼맞지 않겠다. 누가 그래 말하던가요? 지 혼자 결석했다고. 도대체 자기 혼자서 적용합시다. 첫 번째, 솔직한 나눔이 돼야 뭐요?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분노 없어요. 이래 버리는데 뭐. 나는 상처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요. 이해하시겠죠? 자기는 분노 화도 안 났다는 걸. 그렇게 보면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것을 빨리 인식이 되는 거야. 내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분노 안 난 채 했으면 이래 말해야 되는데 나 분노 안 났다고. 빨리 성실하세요 그러고 하나님으로. 예수님부터 뛰어난 하나님부터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게 속이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 바르면 마귀가 틈탑 부는 거예요. 자존심 씌어서 나 분노 안 하고 괜찮아, 상처 안 받는 사람 이렇게 표장을 해버림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분노 낸 니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바리새인주의입니다. 재선을 깨닫고 나면 그래서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분노가 났다. 그런데 내가 표현 안 하고 참았다. 이러면 뭐 좋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게 그냥 문제되는 겁니다. 만약 세 번째,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 연습하기. 오늘 적용이 간단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도 그 인지하기 힘들었다 고백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한 게 인지하는 연습을 하든지 고백하는 연습을 하든지 아까처럼 하나님께 연습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이 환경이 좋은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 피부치도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내가 원수 가고 싶고 보복 가고 싶고 화내 싶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는 주님이 정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나가기 때문에 한 예화만 들고 마치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 하니까 애가 자전거를 초등부 때 사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기다려 해가지고 니하고 돈 모아가지고 그래 중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형님이 집에 애가 있는 거 타던 걸 가져와서 고쳐가지고 또 타게 했습니다. 그것도 잊어먹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동생이 몰고 잊어먹는 거야. 큰 놈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지가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다 소리 듣고 야 이놈의 새끼야. 자기 세 번째다 세 번째. 이런 데가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도 잊어먹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초등학생이. 이해하시겠죠? 잊어먹은 동시에 잊어먹은 거 지 책임도 아닌데 우리는 자전거 잊어먹은 데가 관심을 기울이지 잊어먹은 애기 마음에는 못 돌보는 게 내 모습이다. 우리 애기 엄마들은 물건 밥그릇 하다가 깨면 조심해라 하다가 깨부요 안 깨부요? 깨부면 뭡니까? 내가 조심해라 했지 이러잖아요.
애기는 지도 안 놀랬을까요? 이때 안 놀랬니? 여기 바로 서양 교육으로 차이더라고요. 서양 교육에는 그게 얼마 짜린데 우리 한국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서양에서는 안 다쳤니? 너 안 놀랬니? 이게 바로 우리하고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분노 사회에 핑계를 남한테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분노된다는 인정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 신천지도 잡고 국가도 잡지 말고 그 사람들 그대로 해대로 가고 내 할 거는 내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운동도 해야 되고 자꾸 집안에서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주일 낮 예배는 많이 모이기 힘들지만은 소그룹은 몇 명 안 모이니까 간단한 데서 애기 엄마들이 집에서 죽으려고 힘들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소그룹을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와서 애기들은 노래방 놀면 되고 우리 엄마들 모여가고 잠깐 소그룹하고 헤어지고 나면 좀 더 밖에 나오지. 우리 교회마저 이렇게 공기 좋은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래 하고 나면 힘듭니다. 가고 나면 또 방역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지금 방역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왔다 갔죠? 방역. 금요일 나가죠. 다 방역합니다. 계속 이 모든 공간들을. 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4번 했습니다. 오늘 가라면 또 방역합니다. 해놨습니다. 그래야 누가 되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거 분노를 잡아서 연습하는 기회 삼읍시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직장 갔다 오거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네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진짜 오지 마라. 이 소리를 대놓고 하는 세상인데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힘들지 않았느냐? 나도 애기 키우고 힘들지만은 당신도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우리 같이 안아줄 때에 남편도 살 줄 믿습니다. 또 그때 또 아내도 남편도 들어와서 아유 내보다 당신 애기 키우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유치부도 못 가고 힘드니까 집에서 산다고 어지를 놓고 치우고 나면 어지를 놓고 치우고 나면 어지를 놓고 얼마나 힘든가. 이래서 서로 알아줄 때에 분노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가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 받아서 용서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용서하려고 마음 먹는 그게 은혜 쪽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알고 이거 이쪽에 안 빠지고 내가 노력하고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먹는 자체가 은혜 중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기회가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식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꼬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답답한 고백할 수도 없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할 그때에 너무나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올 그때에 먼저 다시 합시다. 허밍으로요. 너무 억울하면요 말이 안 놉니다. 너무 답답하면요 억소리도 안 놉니다. 너무 꽉 막히면요 기도할 힘도 안 놉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속으로부터 가와질 마음이 생기고 좀 형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은요 은혜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분노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인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을 그때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날 먼저 안으십니다.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 분노와 소외감과 억울함과 답답함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복을 하고 싶어 왕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압살롬아 아들 죽음을 한탄을 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 관계도 틀어지면 회복될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뺏기고 있고 토라져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마음만 먹는 그게 은혜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 성전 속에 예배 속에 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고 싶다, 말씀을 배우고 싶다, 말씀대로 사고 싶다, 그 마음은 자체가요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감사한 것은 이 어른 중에서도 헌금 5,000원을 10,000원을 온라인으로 보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마음 아닙니까? 더 드리고 싶지만은 형편이 안 돼서 주일 연금을 보내죠. 11주도 보내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록 자녀에게 화를 내고 아내한테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모주셔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서 이 강량에 세우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다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우리 형제님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그 아픔에도, 지나간 상처에도, 지나간 실수에도, 지나간 범죄에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주여, 이제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계획을, 그 마음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이 높이 들리고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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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아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문을, 아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원하네.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 많이 힘드시고 가정 생활이 많이 힘드십니까? 관계가 많이 힘드십니까? 고통이 멍열에 버섯교로 주님께로 갑시다.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갑시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내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면 성령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한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제약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을 당했습니까? 낭패와 실망 예수께로 갑시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갑시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절망의 포구에 이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도 주의 피로 이루는 그 샘물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더 힘듭니까? 주님께 만들어 놓은 은혜의 샘물 퍼먹고 마십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기에 죄의 앞 세상 이김으로 기룩한 물가를 나의 마음속 전삼고 주께서 계시.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고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온다.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온다.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아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한번 더 합시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매일 새롭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한 1, 2분이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사유로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일꾼들 세워 주옵시고 식구들 이름을 부르면 1, 2분이나 동시에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나왔습니다. 이 나라를 물상히 여겨주시옵소서. 물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늘하고 힘들습니다. 김정은 힘듭니다. 이를 통하여 배우게 하옵소서. 깨어지게 하옵소서. 성숙되는 기회로 삼아주시오. 이 나라 북한을 붙잡아 주시고 내 동정 믿지 않는 이런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 또 사회로 총선을 받는 사람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일등하게 하시고 대구와 경북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자를 붙잡아 주고 인도케 하여 주시고 주여 크신 은혜를 부르시고 역사해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함께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곳곳마다 성령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모아주시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패와 실망을 낭패를 당한 후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은혜 받고 회복되어 나왔습니다. 다윗을 찾아가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윗을 찾아가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록을 하고 싶은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액수나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란이라도 헌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미역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너무 모자라 교회 어렵지 않도록 성령님 합동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사모하는 그 마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 가정되는 연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솔직함을 나누면서 내 마음이 이렇고 기분이 이렇지만 우리 같이 연습해 갑시다 하는 아름다운 모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도저히 너무 분이 차서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도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